오늘 말씀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 한쪽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큰 범위 내에서 좀 초점을 좀 더 잘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6절은 별 내용이 없는 듯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감동을 특별히 주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6절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일행이 3년간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헬라에서 한 석 달 동안 보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드로아에 이르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저에게 특별히 감동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 향한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그런 바울 일행의 건강하고 성숙한 그 성도의 몇 가지 면모, 모습, 됨됨이를 보게 하셨어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가 우리잖아요.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건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아름다운 작별이라고 주부에 그렇게 먼저 제목을 써놨습니다. 아름다운 작별. 왜 아름다운 작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표현해놨냐면, 20장 1절을 오늘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했다, 작별하고 떠났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데모입니다. 데모.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 즉 금은 세공이나 놋그릇 따위를 만드는 이 기술자지요, 사업가입니다.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소유입니다. 아데미 여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그것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바울 일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로 데모를 일으킨 거지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극장에서 일어난 데모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치자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하는데, 이 속에서 더 깊은 성령의 통찰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서술을 통해서 바울이 이 소유로 인해서 놀라움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이 소유가 막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야간 도주하듯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별의식을 다 갖추고 그들을 권면 다 할 것 다 하고 진지하게 헤어졌음을 봅니다. 즉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는, 건강한 성도는 일처리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것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일처리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는 이사를 했는데 야간 도주하듯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또 교회를 옮겨도 야간 도주하듯이 상의 한 번 없이
그렇게 옮겨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리는 소식하면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간 도주를 하듯이 이사를 한 사람이 당당했겠습니까? 야간 도주하듯이 교회를 옮긴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성도답게, 나에게 내가 지나간 자리가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상식도 기본도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요즘 역대하를 새벽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근데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요, 참 절차가 참 과정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장에서는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4장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5장에서는 모든 일을 마쳤다. 8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 궁을 완성하고 나서 표현한 말이 16절인가 보면은 전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우리는 이런 모든 삶의 과정, 결심도 잘해야 되고요, 시작도 잘해야 되고요, 진행도 잘해야 되고요, 마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일본의 나키타니 아키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10,000명.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 정작 시작을 한 사람은 100명으로 확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 계속 지금 완성하기까지 노력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1명이 남더라. 그 1명이 성공도 하고 역사를 이루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지. 시작하는 일도 많지만 끝을 딱 보야죠. 또 끝을 맺되 지저분하게 맺지 말고 아름답게 맺어야죠. 단순한 사건,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1절을 보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 그냥 도주하듯이 바울이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권하고 작별했다, 이 말 속에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봐라 하듯이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성도는, 건강한 성도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일처리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두 번째로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권한다는 말, 권면. 제가 그래 두 번째 권면이라는 말에 또 탁 머물게 했어요. 권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권하였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권했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샤스라고 하는, 파라칼레사스, 헬라어로는 그래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한다는 뜻입니다. 사전에서 권면을 찾아보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마땅히 살해야 할 것을 힘쓰게 하는 것, 이게 권면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힘쓰도록 하는 것, 이게 권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면을 잘해야 돼요. 권면과 대조적인 것이 뭡니까? 비판이에요. 비판은
우리 주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비판하지 말라는 끝속에 보면 유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 아니냐. 즉 뭐냐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났고 너는 왜 이렇게 그래, 이런 쪽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나중심이에요. 그러나 권면은 그러면 내가 완전해야만이 뭐 권면할 수 있는 겁니까? 나도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붙들어주고 싶은 마음,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살리고 싶은 마음. 비판하는 쪽은 기를 죽이고 그 사람을 밟아버리고 어쩌면 그런 쪽이란 말이죠. 교회에는 비판보다는, 그러나 비판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해서 건강한 비판을 우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말로 오히려 쓰면 좋겠으면, 분별은 하되 비판하지 말아야죠. 아, 저것은 좀 그런데 분별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죽이고 또 뭐라고 하요? 밟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에 비판을 하지 말아야죠. 대신 우리는 권면, 살리는 쪽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쪽,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권면하는 일에 아주 모범된 인물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봤잖아요.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를 파송하는데, 그가 가서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옛날 성경 주께 꼭 붙어 있도록. 우리는 주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 붙어 있다는 말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붙어 있도록, 주님께 꼭 붙어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꼭 있도록, 사명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자리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이런 권면이 교회에는 아주 넘쳐야 됩니다. 이런 권면이. 또 그러나 이 권면을 갖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그 권면을 갖다가 시험 들게 받으면 안 돼요. 시험 들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마귀가 이용하기 쉬운 쪽이거든요. 나를 생각해서 한 말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받으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당했을 때, 정확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이 될 때 나 때리네. 그러면 때린다는 말을 바꾸면 그런 겁니다. 골병 들게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골병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삐딱하게 받으면 그것을 시험 들게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태양이 쏴도 초콜릿을 녹고 진흙은 굳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제대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고 나를 때리는 말로 받고 그렇게 받으면 그 다음 말씀을 받아도 골병 드는 것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인은 격려하고 위로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도록, 주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권면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가면요,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배 타고 마게도냐에서 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끈질게 그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해하려고 공모한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다. 거기에서 또 저에게 머물게 한 단어는 작정입니다. 작정.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 이 작정이에요. 저는 이 작정이라는 말을 작전이나 전략이라는 말로도 전략이라는 말로 좀 이해하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작정할 때는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다 그런 뜻이 있고, 작전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군대에서 뭐 작전 벌인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할 때 작전을 이제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더 포괄적으로 보면 전략이거든요. 전략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전쟁, 싸움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책략을 말할 때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꾸미고 이뤄나가는 기술, 어떤 실력, 그것이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을 어떤 일을 할 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대체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뭐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왜 집사님들을 세웁니까? 일꾼들을 세웁니까? 세울 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전략을 잘 세워서 마귀에게는 시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받들어서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이 같은 쪽의 단어들입니다. 이게요. 지금 바울 일행은 3개월을 기존 성도들을 구원하면서 헬라에서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만 죽이라면 죽이지 이러고 멍청스럽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다녀서 돌아가기로 탁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전략을. 이게 마귀의 역사는 분별해서 대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서 순복으로 내어드려야 되고,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목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 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마귀의 괴계를 딱 분별해서 따돌리는 그런 전략도 할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괴계를 간파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그래서 그 작정을 저는 작전이나 전략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언제나 우리가 염두해야 될 일은 마귀의 괴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나오던 남편이 안 나와, 그냥 안 나오는 남편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마귀의 영향권에 지금 휘둘리고 있음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딱 파악을 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어떻게든지 다시 이끌어내야 되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늦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망하라 이런 꼴이잖아요. 작전을 세워야지요. 전략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도록, 그래서 복된 생애를 가도록, 승리의 여정을 가도록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성도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데는 가지 않도록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전략을 세워야 돼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그 2단,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천지 어느 동네 아주머니, 잘하시는 아주머니 지나가더라고. 내가 우연히 창문을 통해서 봤어요. 잡고 막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더래요. 아이고 저 아줌마 뭘 주고 어찌고 하는데 신천지에 걸려들을까 아주 마음이 내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받고 갔는지 몰라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은 마귀의 어떤 영향권 아래 있는 사이비들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서 내가 지나가다가도 편안을 받아도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시들리지 않는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을 가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 7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이 이름을 왜 일일이 썼을까? 다 쓸 이유가 있어요. 함께 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보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는요, 소아시아에서 바울을 계속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에베소 6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디모데후서도 나오고 디두서도 나오고 서신서에 거의 나와요. 들어보면 에베소 사람 이방인입니다. 예, 이 사람 원래 이 헬라어로는 이 함께라는 말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들어보면은요 바울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는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한 사람이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는 로마까지 바울을 끝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따라가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입니다. 세군도라는 사람은요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한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고요. 더베 사람 가이오는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한 사람이고, 디모데는 루스라 출신의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한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는 아시아 교회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계속 도와준 사람이고, 지금은 7사람은 당시에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2년 동안 연부를 전부 모아가지고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해주는 사명을 맡은 각 교회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을 지금까지 도왔지만 이렇게 바울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맡으면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함께해서 구제금을 모은 그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바울과 주님의 사역을 지금까지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자들, 응? 이 교인은요 함께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다 무슨 강 건너 뭘 부듯 불 부듯 강 건너 불 부듯 한다는, 그렇게 하면 교인은 부흥될 수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말렉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뒤통수를 치고 태클을 거는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을 받아요. 그때 바울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거죠. 기도하잖아요. 근데 혼자 기도한다고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막 그대로 붙었는데 손이 내려지니까 지는 거야.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는데 손이 내려.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함께 하고 팔을 막 받쳐줘. 받쳐줘갖고 막 이게 손은 내려가는데 받쳐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겨. 근데 거기서 받쳐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싸우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있었어요. 내어드는 사람.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때 막 거기서 정말로 피나는 싸움을 합니다. 삼박자가 맞았을 때 대승리를 걸어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 아닙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이거지.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면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부에다도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교인 새벽기들, 이건 하나 되면 큰 일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 되면 큰 일을, 하나 될 줄 아는, 강 건너 불 건너지 구경이나 하고,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자신도 가정도 그런 나라도 그런 어떤 공동체는 절대 서지 못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받쳐주고 여호수아 군 백성들이 막 나가서 막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이 삼박자가 탁 맞으니까 승리의 깃발을 탁 꽂게 만드는,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야.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루려면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함,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를 통해서 보게 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12절에 보면 제가 결혼식 때 되게 이 말씀으로 제가 주례한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거다. 혼자 오면 이기지 못하는데 함께 해서 이겨가지고 상을 얻을 수 있다. 또 함께하면 넘어질 때 하나가 붙들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함께 할 줄. 또 두 사람이 출 때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냐. 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굉장히 춥지 않냐. 그런, 한 사람이면 패하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요즘 성공법칙에도 보면은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해서 잘 뛰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즉, 나 혼자만 하나밖에 못 만든다면 나하고 너하고 합하면 둘도 만들고 열도 만들고 백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시너지 효과예요. 나는 이것을 잘하고 너는 그걸 잘하고, 그래서 너 잘하고 너 잘하는 걸 같이 합치면 더 제3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게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이 시대는 성공하는 거지. 나 혼자 1등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1등, 2등부터 다 밟어. 그러면 저 혼자 잘 뛸 줄 안다고, 나만 혼자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런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서지 못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주인은 주인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 모두가 주인은 주인이 없는 거나 없다는 뜻도 된다. 그 말이 뭔 겁니까? 모두가 주인인데, 이 말을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다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가지면 좋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모두가 주인이면 주인은 없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나만 주인이야, 저 사람도 주인인데 하면서 각자 저 사람도 주인이니까 다 있는 거, 아무도 주인을 실제로 하는 사람 없는 거야. 그런 의미지요.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함께 해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내 자신이 잘났다고 이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룰 때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어떻게 제가 내어드려야 하겠습니까? 각 성도들은 그걸 물어야 돼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저는 어떻게 내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집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의 야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물질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내가 복받고 교회도 살려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모습을 뭐냐면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육류를 통해 헤로를 또 통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제가 표현해놨습니다. 전진. 거기서 전진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세요. 전진. 퇴보하는 모습, 변질하는 모습, 배신자가 되는 모습. 이게 같은 짝이에요. 퇴보, 변질, 배신. 이게 같은 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퇴보를 싫어해요. 후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전진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일에 내드리면서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진하는 자. 바울 일생을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부름받은 바울이 일생을 다메섹의 어느 수도원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잠깐 반짝여서 사라진 반딧불처럼 역사 속에서 이미 기독교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계속해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헬라로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땅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왔잖아요. 근데 유럽에 있던 복음이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영국으로 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시골 교회에 그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그 옆에 우리 지역에 기도원에 있는데 거기 부흥이로 오셔갖고 이 동네에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고 침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유년주일학교 6학년 때 거기에 교회에 발걸음을 디디게 돼요. 그래 알고 보면 올라오면 바울이 전도를 그만뒀더라면 저도 오늘 없고 우리 교회도 없어요. 멈추지 않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멈추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가도록 물꼬를 믿음의 물꼬를 내가 열어야 한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대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식대로 내 손자대로 그 다음 손자의 손녀로 막 계속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물들이 끝없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전진. 우리 성도님들은 전진할지언정 퇴보하지 맙시다. 변화될지언정 변질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교의 길을 면류관을 받을지언정 배신자가 되지,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말고. 네? 결론 한마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이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는 너무 멋집니다. 아름다워요. 이렇게. 여기 제가 몇 가지 오늘 소개했잖아요. 아름다움은 끝을 잘 맺는 작별, 매듭, 권면, 전략,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함, 계속 전진하는 모습.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그런 면모를 여기서 우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지녀서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길을 우리 모두 갑시다.